할렐루야. 오직 예수,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늘 성가대의 찬양의 가사를 많이 보니까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힘이 되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참석해서 앉다 보면 좌우에 계신 분들이 또 모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그때 누군가 함께 따뜻하게 인사를 하고 축복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납니다. 날마다 기적입니다. 날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 국민일보 칼럼에 기적에도 중독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칼럼을 썼더라고요. 제가 좀 화가 났어요. 기적을 못 믿어서 걱정이지 중독이 어디 있어. 중독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적은 중독이 돼야 돼. 왜냐하면 인간은 기적을 잘 못 믿어요. 눈앞에는 현실을 믿게 돼 있지. 어떤 상황에 부딪혀 보십시오. 현실에 절망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한다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전라도 말로 막 이것이 뭐지라잉, 그죠? 경상도 말로 막 이것이 뭐고, 그죠? 예전에 그런 코미디가 있었습니다. 팔도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말이 안 돼요. 서울 사람이 이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시방 그것이 뭐냐? 그래서 막 팔도 사람들이 말이 안 맞아서 하던 것이 나오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한 주간 내내 이것이 무엇이냐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맴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지만 어느 정도 지능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서 한 3살, 4살 가면서 갑자기 아이들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시면 느끼겠지만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제가 88년도에 의정부 성전에서 전도사로 좀 출발할 때인데 그때 생각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어느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가면 손주 딸을 데리고 오는데 한 3, 4살 됐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앙증맞은지 모르 2년 같아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꼭 제 무릎에 앉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전도따님. 전도따님. 그때 목사가 아니기를 천만다행이에요. 왜냐하면 목따님, 목을 따는 수가 있거든요. 어린아이들의 말은 위험합니다. 전도따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거 뭐야? 대놓고 반말이죠. 말이 짧으니까 이거 뭐야? 넥타이를 붙잡으면 애들 흉내내요. 넥타이 이러죠. 그럼 애가 넥타이 이건 뭐야? 또 그래요. 그 넥타이 핀. 일단 걔 눈에 들어오는 건 뭐든지 물어봅니다. 성경책도 물어보고 시계도 물어보고 안경도 물어보고 하여튼 눈에 보이는데도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물어봐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얘한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신기해. 그걸 붙잡고 묻고 싶은 거예요. 할머니 권사님은 아이 그만해라. 아이고 전사님 오늘 힘드시겠다. 그러면 저건 뭐야? 또 저건 뭐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아이의 호기심이라는 것이 굉장하구나. 그 다음 주에 또 만나면 또 이건 뭐야? 물어봅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죠. 아이의 눈에는, 아이의 생각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궁금하니까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질문을 해가면서 수도 없이 똑같은 질문이지만 그것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알게 될 때까지 엄청난 정보들을 계속 쌓여서 알게 되면 그땐 더 이상 이건 뭐야? 라고 묻지는 않겠죠. 우린 그렇게 컸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능들은 그러면서 발전하고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신앙생활에도 보면 이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육신의 세계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오니까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벌어지는 상황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3차원의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인간적인 경험과 판단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 삶에 이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건 뭐죠? 라고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상징이죠. 홍해수를 건너가고 마라의 쓴물도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광야를 나왔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죠. 어디서 뭘 먹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지면 위에 이슬 같은 걸 새벽에 내려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해가 뜨고 나니까 그 이슬이 말라서 하얀 덩어리들이 됩니다. 눈도 아니고 똑도 아니고 설탕도 아닌데 아주 맛있는 양식이 수북히 쌓여져 있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이거 뭐야? 이것이 무엇이냐? 서로 묻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하늘에 내려와서 땅에 양식으로 하얗게 쌓인 그 양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만나라고 부르죠. 만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나의 뜻이 맛이 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만나의 뜻은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것이 무엇이냐.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호주에 처음 갔더니 이런 것들이 뛰어다니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캥거루거든. 그 처음 보는 사람이 저건 뭐냐고 물었더니 원주민이 캥거루 그랬습니다. 아, 캥거루? 그게 캥거루가 됐단 말이죠. 근데 캥거루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모른다는 뜻입니다. 모른다는. 원주민이 모르겠다고 캥거루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저 동물 이름이 캥거루구나. 그래서 캥거루가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 이름을 모르겠으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원어에 보면 만나예요. 만나. 그래서 우리는 만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문제는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고 서로 물어서, 그때 모세의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너희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양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시는 거죠. 신앙의 관점에 보면 성경은요, 온통 그런 이야기가 무궁무진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만 뽑아서 여러분에게 이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린 첫 번째로 성경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보내셨거든요. 거기서 정말 요셉의 은혜로,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아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런 장면이 창세기 47장 2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거기에 고센 땅을 기억하시면, 고센 땅은 애굽의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에 아주 좋은 땅을 줍니다. 가축하기 좋고 농사짓기 좋은 땅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번성하기를 시작을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애굽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합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로 7절을 보면 더 장상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손들은 생육하고 어떻게 계속 불어납니다. 불어나고 번성하고 심지어 나가서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전역에 가득하게 될 정도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요셉은 죽었지만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던 애굽의 왕이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요셉을 아는 왕 때문에 잘 됐는데 어느 날 덜커덕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돌보던 왕이 죽고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왕이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왜 똑같은 애굽 왕인데 성경은 요셉을 아는 왕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구분을 시켜 놓았을까요? 요셉을 아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왕인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이제부터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딱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보다 더 많아지려고 그래.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글두글 하니까 이대로 가면 나중에 애굽이 변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되겠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여러분 아마 10개라든가 여러 가지 영화를 보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무슨 짓을 합니까? 히브리 민족의 여인이 아이를 뵈면, 잉태를 하면 출산을 함과 동시에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모세가 태어나거든요. 왜 그랬냐면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씨를 말려서 이제 점점 감소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의 전략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한때 너무 잘 나가, 별로 문제도 없고 정말 할렐루야 하고 잘 나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것이 스톱이 돼요. 공급이 끊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직장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덜커덕 등장을 해서 전혀 예상치 못하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다가옵니다. 물론 내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덜커덕 하나님께서 아하,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회개시키려고 하는구나 깨닫고 돌아오면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내 크리스천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내가 무엇을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오는 경우를 만나게 되죠. 그럴 경우에 이런 질문하죠. 이건 뭐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당황하고 낙심하고 좌절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갑자기 나타나서 여태까지 잘 나갔는데 왜 갑자기 덜커덕 이런 문제가 다가오지? 그럼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내가 이때까지 재수가 좋았구나, 운이 좋았구나, 이때까지 잘 살아왔는데 이제는 재수가 없구나, 운빨이 끝났구나, 이러면서 덜커덕 갑자기 운명론자가 되면서 낙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안도리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까지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환경으로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임하시는구나. 다행이다. 3부에는 아멘이 있네. 2부에는 아멘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뭐지? 계속 이게 뭐지만 하시고 계시는. 우리 3부에는 보니까 아멘을 하셨네. 다시 할까요? 지금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다가온 것은 여태까지 훈련시키고 준비하게 하시고 이젠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스 이동시키는구나. 이게 눈치가 긁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하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이가 임신을 해서 뱃속에 잉태가 됩니다. 그러면 정말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저도 5년 만에 저희 집 사람이 아이를 잉태를 했을 때, 임신을 했을 때 정말 살 길이 열렸어요. 왜냐하면 전 5년 동안 아이가 없어갖고 제가 간증을 드렸지만 어떤 성도님이 우리 집 아이가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는데 전사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지도 않았어. 왜 그랬을까요? 지도 없는데 누굴 기도하니? 전 그런 위기를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 아이를 주셔야 돼. 목회를 위해서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임신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뛸 듯이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는 임신했다고 덜커덕 나옵니까? 아니에요. 얼마가 있어야 되죠? 기억이 잘 안 나시는 오래된 기억이라서. 얼마나 있어야 돼요? 10달이 있어야 돼요. 10달이요. 물론 중간에 나오신 분들 따로 따지거나 묻거나 하지 않으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얼마나 있어야 돼? 10달은 있어야 돼. 근데 문제는 우리가 뱃속에,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을 때 어땠어요? 그냥 이대로 쭉 갔으면 좋았을지 않으겠어요? 편안. 이제 한 10개월 있어 보니까 어때요? 편안하지 않습니까? 익숙하지 않고. 그러나 아이는, 태아는 그 어머니 태 속에서 10달, 11달, 12달, 13달 계속 편안하게 있으면 문제예요? 축복이에요? 문제입니다. 문제도 무슨 문제예요? 큰
큰 문제야. 본인도 문제지만 누구도 문제예요. 산모도 문제예요. 아이는 10달 되면 무조건 뭐 해야 돼? 나와야 돼. 근데 나오기 전에 무슨 사인이 있어요? 산모가 산통을 하기 시작하죠. 산통. 이제 배가 아프고 진통이 오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큰일 났긴 큰일 났지만 이건 축복입니까? 아니면 그냥 문제입니까? 축복입니다. 아이가 나올 때가 됐으니 어떻게 하라고? 밖에서 준비하라고. 아이를 출산할 준비를 하는 사인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낳는 분은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이건 사인이란 말입니다. 점점 시간이 담서 진통의 시간이 점점 간격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점점 출산이 임박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비로소 하면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출산을 하기 전에 해산의 진통과 고통은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나올 때 저희도 다 겪어봤지만 나올 때 얼마나 놀랐어요. 별로 안 놀라셨나? 아이는 10달 동안 잘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나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고 나오셨구나. 난 모르고 나왔는데 아이는 사실 모르잖아요. 갑자기 뭔가 막 어머니 태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막 난리를 치기 시작하더니 뭔가 모르지만 밀려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태어나잖아요. 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릅니다. 나와 보니까 세상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출생의 과정의 신비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쭉 400~500년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살아봐야 노예야.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는 영원히 이곳에 살 것이 아니야.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 백성을 밀어내야 돼. 그게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항상 그 단계에 머물게 하게 하시지는 않아요. 1단계를 지나면 그 다음 2단계, 3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때로 생각지 못한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역사하시지만 그건 절대로 절망과 좌절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이에요. 어머니가 10달이 됐어요. 산모가 10달이 됐는데 배가 하나도 안 아파. 아유, 감사해라. 감사해요. 이건 문제예요. 문제입니다. 10달 꽉 차면 뭐가 아파야 돼? 배가 아파야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1단계를 가득 채웠으면 그 다음 계로 움직이는 과정의 사인 속에서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상 이게 뭐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이 참 많이 받았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학교 다니면서 또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대우그룹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의정부 지점에 있었어요. 거기서 2년 동안 뭐 정도 들고 아주 좋았죠. 열심히 뭐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2년 지나고 나서 인사 발령을 갑자기 뭐 구조조정 어쩌고 하더니 동두천 지점으로 발령을 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쌍문동에 살았는데 아니 이 정도도 뭔데 이게 동두천으로 발령을 내니까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그중에 몇 사람만 가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학교도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별 고민을 하다가 그만두자. 아직까지 사표를 썼어요. 토요일날. 그리고 여자 직원에게 월요일 아침에 과장님한테 드리라고. 더 못 다니겠다. 자존심 상해갖고 만류하는데 불구하고 사표 내. 그리고 이제 주일날 교회 갔다가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갔어요. 마음이 불안해. 계속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죠. 너 가보지도 않고 동두천이라는 것 때문에 멀어지는 것 때문에 왜 절망하고 좌절해? 가서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알아? 갑자기 제 마음속에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니구나.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 가겠습니다. 월요일날 새벽같이 일어나갖고 출근하는 여자 직원 붙잡고 그 사표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아직 안 냈다 그러죠. 당장 달라고 그래갖고는
찢어버렸어요. 찢어버리고 진짜 순종하는 마음으로 동두천 지점을 갔어. 참 마음도 착잡하고 갔어. 근데 가보니까 너무 좋아.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최현대 시설 속에 모든 조건이 좋아. 그때 제가 이랬지 말했어요. 좋아, 아주 좋아. 물론 그분은 29만 원밖에 없어갖고 힘드시고 계시지만 진짜 제가 느낀 게 내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가봤더니 더 좋은 환경에 공부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함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론 내릴 게 아니네. 어린 나이에 그 경험을 하고 군회를 갔습니다. 군에 갔는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네. 이건 제가 그 교육대에 있으면서 교관하고 부대장을 했는데 나름대로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 군대 그 보직 상태가.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훈련 마치고 들어왔더니 다른 부대로 전출 명령이 났다고 가서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인사 책임자가 제 선배였는데, 아니 선배님이 이거 이럴 수가 있냐고, 뭐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절 보내요? 그랬더니 가봐, 고참순으로 끊다 보니까 가는 거야. 가보면 좋을 거야. 그래서 후배 한 사람하고 그 부대로 또 갔어요. 그냥 몇 년 동안 있던 곳에 옮겨지니까 마음이 찹찹하고 또 갔습니다. 가보니까 또 화가 나는 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있으면 후배를 3등급에 놓고 저를 4등급에다 갖다 발령을 딱 내놨습니다. 더 착잡하죠. 이건 뭐냐 또. 그런데 한 1년 지나니까 1등급에 계시던 분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대체를 세워야 되는데 저 밑에 4등급에 있던 저를 뽑아다가 1등급에 딱 갖다 놨어. 갑자기 1등급이 됐어. 이건 뭐지? 제가 그때 깨닫는 게 있어요.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착잡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자존심을 뭉그러 놓으세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좋아, 아주 좋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을 겪고 나니까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판단하지 말자니.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지금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내 스타일, 내가 원하는 것, 내 방법이 돼야 좋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계획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평생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남의 노예 생활할 것이 아니라니까. 난 너희를 위해서 애굽에서 아닌 가나안이라는 아주 더 좋은 곳을 준비하고 있어. 지금은 과정이고 훈련의 단계를 밟아 나아갈 뿐이야. 여기가 좋다고 하지만 더 좋은 곳이 기다리고 있어. 이 이야기는 뭐냐? 그 신앙의 단계에 머물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게,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의 모습으로 그 다음 단계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를 나갈 때 목회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아이가 어리고 아직은 제가 준비도 안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999년도에 8월 달에 미국으로 선교사 발령을, 물론 다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 선교사를 다 하고 들어오는데 발령을 받고 갈 때 이건 또 뭔가 갑자기 벌어지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놓고 정말 우는 어린아이로 제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애를 달라면서 미국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난 5년 뒤에 제가 어떤 평가를 했을까요? 좋아, 아주 좋아. 나중에 깨달았어. 그곳에서 선교사를 하면서 성도를 섬기는 훈련을 또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옆에 대학에서 교목실장, 총무처장, 기획실장, 부총장 하면서 학과 행정을 또 교수로 하면서 가르치는 훈련을 받게 하고, 그리고 제가 평소 꿈꾸던 내게 오랄로버트 대학인데 거기서 치유학 박사 공부를 하게 하고,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 남들 15년 할 거를 5년 동안에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여의도에 귀환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가만히 보면 그 미국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연단과 광야 같은 곳에서 훈련받았던 것, 거기서 교육받았던 것,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줬던 것이 지금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뼈대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고 나쁘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결정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훈련시키며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을 만들어서 그 다음 단계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같이 혹시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 있나요? 괴롭히는 사람 있나요? 속상한 사람 있나요? 혹시 직장이든 사업이든 인간관계 속에 있나요? 여러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하, 그분이 나를 돕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됐어.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근데 그냥 나오지 않아요. 또 하나, 두 번째로 보면 바로 왕의 변덕과 거부로 인하여 또 한 번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 모세야, 바로한테 가면 바로가 네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던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그러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쫓아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가고 싶지 않았어. 40년 전에 바로에게 쫓겨서 도망을 쳤음. 무서워 도망을 치고 비참하게 40년을 광야에서 뒹굴었어. 몰골도 초라하고 힘도 없고 나약해. 그 자존심으로 만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 나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야, 이 사람아, 내가 네가 초라하고 나약하고 힘없어 보이고 자존심 뭉그러지고 40년에 도망친 그 바로 앞에 가게 설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인도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모세의 마음에 자신감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가시면 바로가 꼼짝없이 벌벌 떨면서 당장 내보내 줄거라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1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몇 번을 거부합니까? 10번이나 거부합니다. 10번.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10번을 바로 왕이 모세가 찾아가면 쫓아내고 찾아가면 쫓아내고 10번을 거부를 하며 문전박대를 당하는 모세의 초라한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 보면 들어볼까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아니, 이게 모세는 이게 뭐지? 하나님은 가면 바로가 들을 거라고 말해서 찾아가면 문전박대 당하고 찾아가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듣지 않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모세의 말주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 신앙이 우리에겐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놓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기도해도 꿈쩍도 않는 상대를 만난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이게 딜레마 아닌가요?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겠다고 믿어서 약속 믿고 기도하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내도 안 돼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생길 때가 있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그런 모습이죠. 자, 성경 구절 아까 다시 한번 떼올까요? 9절에 볼까요?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거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어떻게 한다? 더 하려고 하는 거야. 더 하려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의 기적이, 어떤 응답이 늦어질 경우라도 절대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라. 하나님은 더 큰 기적을 준비하고 있어요. 더 큰 기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버티면 버틸수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막 재앙을 한 번, 두 번, 10번의 재앙을 쏟아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앞에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중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날보다 더 급한 건 뭐냐? 그 문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기도해서 응답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두 번, 세 번, 10번 아니 그 이상으로 절망하지 마세요. 그 날수가 길어져 갈수록 하나님의 기적은 더하여 주십니다. 더하여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내가 이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또 해. 계속 말을 안 들어.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 절에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계속해서 기적이 나타나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런 상황, 혹시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 문제는 기도해도 안 되는가 보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가 보다, 혹시 절망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 가운데 그 응답을 늦추시느냐? 이유는 하나님의 기적을 더한다고 말했죠. 결과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 늦어진 이유가 나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이제는 보내거든. 이제 여기서 보낼 때가 온다. 그런데 어떻게 보내냐면 그가 너희를 보낼 때 여기서 반드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내보낸다고 말이죠. 다 내보내.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의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그 백성을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애굽의 백성들이 그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제발 좀 나가다, 제발 좀 나가다 그러면서 빈손으로 내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은금으로 가득 채워서 받게 하셔서, 그리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초라하고 나이 80에 지팡이 들고 정말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왔는데 알고 보니까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어떻게 보였어? 위대하게 보였어. 모세가 위대하게 보일 게 뭐가 있어? 40년을 광야살이 해보라고요. 얼굴이 엉망진창이고 몰골이 말이 아닐까. 외모는 그래. 그러나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며 하나님이 그의 지팡이에서 역사하신 걸 보니까 애굽이 떨어. 애굽이 백성에는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상에서 결코 초라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기도하는 백성을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 마치 모세가 바로를 찾아와서 좀 내보내 주세요, 내보내 10번을 간청하듯이 말했어. 그때마다 바로는 지가 갑이야, 지가 갑. 그래서 안 돼, 안 돼, 안 돼 했어. 그때마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어. 10번의 재앙이 끝난 다음에 이젠 가불이 바뀌었어. 누가 갑이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갑이야. 바로가 을이야. 바로의 백성이 을이야. 제발 좀 나가주세요, 제발 좀 나가주세요. 여기 은금을 드릴 테니까 제발 좀 나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쫓겨나지 않았어. 초라하게 야반도주 않았어. 그 백성들이 나가달라고 해서 그래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애굽을 걸어 나왔어. 걸어 나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 제목 앞에 우리는 을과 같아. 하나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역전을 시켜놔. 세상에서 초라하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채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백성과 바로의 눈에 볼 때는 위대하게 보였다고 말해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기도하는 백성들, 세상에 지금은 문제 때문에 울고 힘들고 어려워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눈에 위대하게 보이는, 위대하게 보이는 저 사람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위대하게 보이는 축복의 통로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위기를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성대가 무너졌을 때예요. 제가 늘 해마다 7월달만 되면 혹시나 잊어버렸을까 봐 간증을 한번 하죠. 성도들에게 드리는 간증이기도 하지만 제 자신이 잊어버리지 말라는, 네가 쓰고 있는 그 목이 네가 가지고 있던 목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하다가 무너지고 말하다가 쉬고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떤 위기를 만났냐면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나 보다. 하나님 왜? 이건 뭐 설교하다 목이 쉬고 기도하다 목이 쉬고 찬양하다 목이 쉬고 말하다가 목이 쉬고 쉬는 정도가 아니라 목이 안 나오니까. 아니 스피커가,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목회자가, 설교자가 말을 못하면 이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설교가 되겠습니까? 제가 갖는 가슴에 타격은, 충격은 이로 말을, 하나님 나를 부르시도 않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하는가?
엄청난 부담감과 두려움과 절망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수술을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도 마음은 착잡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술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또 어떻게 재발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줬던 마음은 뭐예요? 의사가 너를 고치면 너는 평생 병원 자랑하고 의사 자랑하겠지, 하나님이 고쳐야 네가 하나님의처럼 증거하지 않겠어? 갑자기 제 마음속에 밀려 들어왔어. 그러면서 내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왜 내가 이걸 몰랐을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1991년 7월에 하나님께서 이 성대를 고쳐주시고 나니까 이제 당당하게 외치지, 하나님이 치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자라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기를 만나게 하고 그것을 몸부림치며 뚫고 나가간 다음에 당당히 외치게 하는구나. 하나님은 고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고쳐놓았기 때문에 난 누구 앞에서 당당하지, 들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 목을 쓰신 하나님이 91년 이후에 지금까지 수십 년 지났잖아요. 수십 년 지났지만 단 한 번 목 때문에 병원에 간 적도 없고, 목 때문에 목이 쉬어본 적도 없고, 피곤해 지치면 하루쯤만 자고 나도 다음날 성대는 돌아왔어. 하나님이 고쳐놓으니까 확실하더라고요. 우리 한상교 성도님, 이런 하나님의 스토리가 한 문제에 만났는데 그 문제가 해결돼서 간증의 스토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를 지나가는데 아말렉이 출현을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을 가면 홍해수도 건넜겠다, 바로의 군대도 끊었겠다, 가는 도중은 평평하게 탄탄대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고 덜커덕 아말렉이 등장을 합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갑자기 내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나타나?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5장 19절 21절에 보면 나올 거 다 나왔어요.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얘들은 다 바다에 들어가 버렸어. 야훼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처럼 지나와서 이제 애굽은 끝났어. 바로와 바로 군대도 빠이빠이 다 지난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 27절을 보면 볼까요? 넘어가 볼까요? 25절 이하에 보면 지나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25절. 예. 자, 이제는 마라의 쓴물을 만났죠. 물이 달아졌어. 쓴물도 달아졌어. 그 엘림도 만났어. 이제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가즈아 해야 되지 않아요? 예, 우리 성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만 충분하셔서 이런 용어는 잘 모르시는 건데, 어쨌든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덜커덕 아말렉이 등장을 하냐고요? 아말렉이. 그럼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8절을 볼까요? 8절에 보니까 그때 아말렉이 와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덜커덕 싸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못해서 다가온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에요. 광야를 통과하며 가는 과정 속에 만나야 될 관문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건 뭘 잘못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재수가 없고 운이 없어 만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에 가는 과정의 한 관문일 뿐이에요. 그러면 아말렉을 만났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모세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일 나가서 아말렉과 맞아 싸워라. 나는 어디로 가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리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본능적으로 알았어. 애굽에서 겪어보고 홍해수를 만나보고 마라의 쓴물을 겪어보니까 아하,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들, 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셔. 그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위장된 고난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위장된 아말렉이 쳐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때 이게 뭐지 당황하거나 절망 좌절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모세에게 우리에게 미리 샘플을 보여줬어. 내일 내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모세의 발이 피곤하여 내려오니 아론과 훌이 양손을 붙잡아 줍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 대화하기를 원하셔. 때로 필요하다면 기도 성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작정하며 기도하고, 아니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아니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나오셔서 따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는 나가자 기도가 최고예요. 나가자 기도. 주일날 2시 반, 3시 반 1시간만 오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시간 하나님께 한번 드리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도 나가자 기도회가 있는데 보통 한 많이 나오시면 7, 80명들 오시죠. 뭐 적게 나와도 그 정도는 나오시더라고. 처음에 올 때 뭐 한 2, 30명 앉아 계셔. 아유, 그렇지, 주일날 하고 오세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 막상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 떠보면 7, 80명은 앉아 있어. 그럼 가슴이 뭉클거려. 하나님, 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기도해야 살고, 지금 있는 상황 이게 뭐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온다고 말하는. 여러분 혹시 그런 이게 뭐지 하는 문제가 해답을 알고 싶으면 기도줄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아말렉을 치셨고, 그리고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말렉은 내가 싸워준다고 말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말렉은 대대로 내가 싸워주리라.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마다 신호등을 만나시죠? 교통법규를 모르는 사람은 갑자기 빨간불을 보면 이게 뭐지? 그러나 보통법규를 아는 사람은 빨간불은 뭐죠? 스톱 사인입니다. 스톱하라는 것입니다. 법규를 모르는 사람 갑자기 파란불로 바뀌어요? 이건 또 뭐지? 법규를 아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직진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화살표가 왼쪽으로 돌아요? 법규를 모르면 이건 또 뭐지? 법규를 아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좌회전 표시는 거예요. 법규를 아는 것과 모르는 사람은 천양지 차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법규와 같아요. 때로는 스톱하게 하고, 때로는 직진하게 하고, 때로는 좌측으로 우측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합력하여 손을 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게 뭡니까? 절망, 좌절,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하나님 최종 목적인 가나안이야. 어떤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 훈련시켜도 마침내 하나님께 원하는 작품으로 만들어 놓을까요?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게 뭐지 하는 경험 속에 아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축복이구나, 은혜이구나. 만나를 보고 이게 뭐지 그랬더니 이건 너희를 애굽도 인도해서 하나님께 너에게 주시는 양식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계속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